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영적인 여정에 와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아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31일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 41편 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전체적으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단히 애통한 마음,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에 털어놓는 그런 표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이 보면은 뭐 여러 네 편 정도로 나눠 있고, 이제 이 첫 번째 그룹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시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이 포인트에서 특별히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언제나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하며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은 처음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그런 사람뿐 아니라 고난 당하는 자를 돌보는 자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대단히 관점이 좀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늘 자기의 중심인 주관적인 문제에서 고뇌당하고 있던 모습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제의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우고 있는 돌보는 자인데, 그 돌보는 자가 또 뭐 여유가 있고 뭐 특별히 문제가 프리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서 남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고난 당하는 자의 그 고난에 마음에 공감이 가서 동참을 해서, 뭐라 그러죠? 공감을 해서, 또 영어는 empathy,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것 때문에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그 동정의 마음을 넘어서서 고난 당해본 동료로서, 같은 고난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뜻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공감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 공감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도와주는 그 도움의 행위가 상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좋은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그렇게 또 도우는 자를, 돌보는 자를 귀하게 하나님이 여기시고 병도 고치시며 붙잡아 주신다는 자신의 그 신앙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보면은 인생의 병이나 외로운 배신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럴 때 이때 이 표현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롯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을 표현할 때 여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발꿈치를 그 내가 나의 떡을 나눠 먹던,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즉 이것은 참 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배신이라고 할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일어나고 있는 배신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어리석음이나 혹은 상대방의 사악함이나 뭐 세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하여서 허락하고 있는 인간의 배신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고통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든 벗어날 것인가, 고난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구의 배신까지도 겪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하나님만의 뜻이 있다. 즉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연단시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한다. 고난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사실상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낼 수가 없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저 아무 문제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무사무탈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보는 사람에게는 이 인생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한 군데도 없으니까요. 어느 누구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간에 본인이 자기가 각자 인생에서 지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짐이, 독특한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고난이라 그러고,
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고난당한 이 경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빚어진 나의 새로운 구원의 진행 과정 속에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낸 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내가 다른 고난을 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도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해야 된다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 고난을 갖다가 단순한 그런 고난으로 이해한다면 찬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겠지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억울한 것처럼 여겨지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배신하님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그런 연단을 나는 택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내가 도와줌으로 내가 체험하여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나답게 만들고자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주신 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찬양의 기본적인 구조를, 기본적인 그 요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관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를 우리가 가슴에 새롭게 하여 우리가 걸어나갈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고난 받게 하셔서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쓰고자 하십니다. 내가 받은 고난이 아니고서는 고난에 대한 고난 당하는 자를 이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고난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주님이 다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배신 가운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그런 절망 속에 주님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주님은 다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입장 가운데 있든지 간에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게 만들 수 있는 길,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것을 간접적으로라도 혹은 또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다윗이 오늘 연단의 고백입니다. 이런 심각한 배신, 심각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자를 돌보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고 있다고 나의 인생을 보고 인생을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편 41편의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까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쓰기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모든 과정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무사 안일한 인생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해 주옵시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이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오늘 이루어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구원은 이례적으로 받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더욱더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이루는 새로운 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의 과정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위하여 하나님은 십자가에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더 무엇을 아끼시겠냐고 로마서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오늘을 이끄신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을 아버지 앞에 신앙을 고백하며 이 연단의 과정을 걸어나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쓰임받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악역의 목적으로든 어쨌든 쓰임받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모든 열국들에 대한 그런 예언에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를 쓰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의 선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영광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나와 함께 떡을 나누는 친구까지도 나에게 딜 발꿈치를 든다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통렬한 그런 삶의 배신을 통한 아픔까지도 겪는 그런 연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겪어야만 어떻게 해요? 영혼을 이해할 줄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겪어야만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다 하였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